법우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지만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내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날은 햇살이 따스하게 방 안을 가득 채우고 또 어느 날은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햇살도 그 구름도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연은 그저 자연의 이치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자연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삶의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치 나무가 봄이 되면 꽃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 낙엽을 떨어뜨리듯 우리 삶에도 좋은 일이 찾아오는 때가 있고 어려운 일을 겪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좋은 일이 찾아왔을 때는 기뻐하지만 그 복을 지키는 방법을 모르고 계십니다. 법우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복을 받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큰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복들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어느 순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곤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오랜 시간 사업을 하시면서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넓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자녀들도 모두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분을 부러워했고 그분 역시 자신이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모두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하셨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거래처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권위적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그동안 그분께 상처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고 가족들마저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제야 그분은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복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복이 사라진 이유가 바로 자신의 교만과 오만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일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덕은 쌓기는 어려우나 무너지기는 쉽다. 마치 높은 산에 쌓인 눈이 봄볕에 녹아내리듯 우리의 복 또한 잘못된 마음과 행동으로 인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경전 구절의 배경을 살펴보면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 한 부유한 장자가 찾아와 복을 받는 방법만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을 지키는 지혜라고 말씀하시며 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법우님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누리고 있는 복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평화로울 때는 평화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사랑받을 때는 그 사랑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이 시간 저는 법우님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복을 지키는 진정한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나 외적인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 건강한 몸, 좋은 인연, 깨끗한 양심,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지키는 3가지 핵심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마치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우리도 복을 받을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둘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수많은 인연과 조건이 맞아떨어진 결과임을 알고 매 순간 감사해야 합니다. 셋째는 나누는 마음입니다. 받은 복을 혼자만 누리려 하지 않고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때 그 복은 더욱 커지고 오래 지속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받은 크고 작은 복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의 미소, 따뜻한 차 한 잔, 무사히 집에 돌아온 것, 이 모든 것이 복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항상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사람이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든 낮은 위치에 있든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존재를 부처님을 대하듯 공경하십시오. 법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큰 비가 내릴 때 높은 산의 물은 빠르게 흘러내리지만 낮은 곳에 고인 물은 오래도록 머물러 있듯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의 복은 빠르게 사라지나 겸손한 자의 복은 오래도록 머문단.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복을 담는 그릇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며 그 그릇이 겸손으로 낮아질수록 더 많은 복을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주변에서는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후배들이나 동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고집했습니다. 나는 명문대를 나왔고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팀에서 고립되었고 승진 기회도 놓쳤으며 결국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회사에 입사한 다른 청년은 비록 학벌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항상 선배들에게 배우려는 자세를 보였고 청소하는 미화원 아주머니께도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제가 아직 부족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는 팀장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히 복을 지키는 힘입니다. 실천 방법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만난 사람들 중 3명을 떠올리고 그들에게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십시오. 버스 기사님, 식당 종업원, 동료, 가족 누구라도 좋습니다. 이 간단한 실천이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줍니다. 둘째, 일주일에 한 번은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십시오. 꼭 큰 금액을 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숙인에게 따뜻한 빵 하나를 건네거나 요양원을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환경미화원들을 위해 음료수를 준비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나눔의 습관을 만듭니다. 셋째, 자신의 성공이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즉시 그것을 혼자만의 공으로 돌리지 말고 도움을 준 모든 이들을 떠올리십시오. 승진을 했다면 가족의 뒷바라지, 동료들의 협조, 선배들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잘 되었다면 고객들의 신뢰, 직원들의 노력, 거래처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복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모든 재앙도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바르면 복이 모여들고 마음이 그릇되면 복이 흩어진다. 이 말씀은 외부의 조건보다 내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지킬 수 없고 작은 복이라도 마음이 바르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바함경의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복은 물과 같아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복이 흘러들고 자신을 높이는 자로부터 복이 흘러나간다. 이 비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낮은 곳에 위치하게 되고 그곳으로 복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겸손하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받은 복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이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복은 우리가 붙잡으려 할수록 달아나고 나누려 할수록 더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복을 지키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분노와 화 다스리기. 법우님들, 이제 복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처님께서는 복이 사라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분노를 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공덕을 쌓아도 한순간의 분노로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의 분노는 100번의 선행을 태워버린다. 마치 작은 불씨가 거대한 숲을 태우듯이. 이 구절의 원문을 보면 더욱 강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불에 비유하셨는데 이는 매우 정확한 표현입니다. 불은 순식간에 번지고 통제하기 어렵고 한번 타오르면 주변의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우리의 분노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보살님들, 직장에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때, 동료가 내 공을 가로챘을 때, 후배가 실수를 반복할 때 우리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건 말이 안 돼. 저 사람은 항상 저래.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폭발합니다.
화를 내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관계는 틀어지고 분위기는 냉랭해지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한버부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직원이 중요한 거래를 망쳐버렸습니다. 몇 달간 공들인 계약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사무실에서 그 직원을 호되게 질책했고 주변 직원들도 모두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은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실수를 숨기게 되었고 보고는 점점 형식적으로 변했습니다. 이 버부님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날 잃은 계약보다 더 큰 것을 잃었다는 것을. 직원들의 신뢰, 회사의 활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평정심을 잃었던 것입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해친다. 마치 뜨거운 숯을 남에게 던지려다 먼저 자기 손을 떼는 것과 같다. 버부님들, 이 비유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화를 낼 때 상대방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가장 먼저 고통받을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화가 날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장은 빠르게 뛰고 혈압은 올라가고 얼굴은 붉어지고 온몸에 긴장이 감돕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 당신이 당신을 해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수타니파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가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라. 알아차림이 있으면 화는 저절로 식는다. 마치 햇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여기서 핵심은 알아차림입니다. 화를 억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신호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기 시작할 때 우리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주먹이 저절로 쥐어지거나 목소리 톤이 높아지거나 말이 빨라집니다. 이런 신호를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기 시작하는구나. 두 번째 단계는 멈추는 것입니다. 말을 멈추고 행동을 멈추고 생각도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깊게 3번 숨을 쉬십시오. 들숨에는 나는 화를 알아차립니다. 날숨에는 나는 화를 내려놓습니다 라고 속으로 말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일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약속을 잊어버렸을 때,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시댁이나 처가에서 섭섭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한 보살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남편이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준비한 선물도 없고 축하 말도 없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보살님은 잠시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요즘 회사 일로 힘들어하고 있지. 내가 화를 내면 우리 둘 다 상처받아.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결혼 기념일일까? 그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남편은 깜짝 놀라며 사과했고 둘은 함께 웃으며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만약 그때 화를 냈다면 어땠을까요? 싸우고 서로 상처 주고 며칠간 냉전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이 구절은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낼 때 나도 화로 대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은 커지고 관계는 깨지고 양쪽 모두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화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버부님의 경험담입니다. 이웃과 주차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웃이 먼저 화를 내며 심한 말을 했습니다. 이 버부님도 화가 났지만 부처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불편을 드린 것 같네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웃은 당황했습니다. 싸움을 예상했는데 사과를 받았으니까요. 그 후로
오히려 이웃과 관계가 좋아졌고 나중에는 서로 도우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보살님들, 화를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모두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화가 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억누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를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대응하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몇 번이나 화를 냈는가?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성찰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변화합니다. 처음에는 화를 낸 후에 후회하고, 나중에는 화를 내는 중간에 알아차리고, 결국에는 화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아차리게 됩니다. 법우님들, 화를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를 키우는 것이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으면 복이 지켜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복을 지키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집착과 욕심 내려놓기. 법우님들, 이제 복을 지키는 두 번째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이 새어나가는 가장 큰 구멍 중 하나가 바로 이 집착과 욕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적은 것을 얻고도 만족하지 못하며 많은 것을 얻어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낀다. 탐욕 없는 자는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며 많은 것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항상 자신에게 없는 것만 바라봅니다. 옆집은 더 큰 차를 샀고, 동료는 승진을 했고, 친구는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끝없는 비교 속에서 자신이 가진 복은 보이지 않고 없는 것만 크게 보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중견 기업의 부장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연봉도 괜찮고 가정도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늘 불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같은 대학을 나온 친구가 대기업 임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며칠을 우울해하셨고, 후배가 창업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하고 가족과의 시간도 포기했습니다. 건강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낸 후 그분은 결국 임원 승진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고 가족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얻으려고 애썼던 것을 얻지 못하니 이미 가지고 있던 것들마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보살님, 지금 보살님께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건강은 어떠십니까? 가족은요? 지금 하고 계신 일은요? 오늘 드신 밥은요? 이렇게 숨 쉬고 계신 것은요? 그제야 그분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깨달으신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집착과 욕심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없는 것에 집착하면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욕심내면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이 새어나갑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땅에 누워도 편안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천상에 있어도 괴롭다. 얼마나 깊은 가르침입니까? 행복은 외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지금 가진 것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또는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건강하게 눈을 뜬 것,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나하나 세어보십시오. 처음에는 몇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법부님은 이것을 노트에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5가지 정도였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10가지가 되었고 한 달 후에는 30가지가 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이렇게 부자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가진 것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둘째, 비교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만족스러워지는 순간은 대부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입니다. SNS를 보다가, 친구 이야기를 듣다가,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누구와 나를 비교하고 있는가? 이 비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비교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마음에서 한 걸음 물러날 수 있습니다. 어떤 보살님은 이런 방법을 쓰신다고 합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아,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라고 속으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자신이 가진 것 중 하나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비교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하십니다. 셋째, 욕심의 끝을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정말 만족할까요? 아마도 잠시 기쁠 것입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차를 사면 더 큰 집을 원하게 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더 높은 자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욕심의 본성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바닷물을 마시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더 목이 마르게 됩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욕심이 생깁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법부님이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아파트를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드디어 대출을 받아서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아파트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좋은 동네, 더 좋은 학군, 더 넓은 평수. 그분은 다시 불만족스러워졌습니다. 그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아, 이것이 끝이 없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겠구나. 넷째,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옷장에 있는 입지 않는 옷을 정리해서 기부하십시오. 집에 쌓아둔 물건들을 정리하십시오.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렇게 물질적인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속의 집착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은 매달 한 가지씩 내려놓기를 실천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달에는 물건을, 어떤 달에는 습관을, 어떤 달에는 생각을 내려놓으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계속하다 보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다섯째,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십시오. 보시를 하면 우리는 2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누어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눌수록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어떤 법부님은 매달 수입의 일정 부분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계속하다 보니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고 하십니다.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법부님들,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한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일하는 것도 좋습니다. 문제는 그것에 집착해서 지금의 행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목표를 가지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노력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원하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도의 길입니다. 보살님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무언가에 너무 집착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없는 것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가진 것을 세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 수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오랜 수행 끝에 이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하나만 내려놓으십시오. 내일 또 하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은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을 지키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자비와 용서의 마음. 자, 법우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선한 업을 쌓는 것,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지혜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이 말씀은 법구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산스크리트어 원문으로는 나히 베레나 베라니 삼만띠다 쿠다짜남이라고 합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부처님께서 평생 강조하신 자비와 용서의 핵심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미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회사에서 1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팀에 새로 들어온 후배가 그분의 아이디어를 자기 것인 양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후배는 승진했고 이 보살님은 그대로였습니다. 더 억울한 것은 그 후배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거만해졌습니다. 이 보살님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노로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복수를 꿈꿨습니다. 어떻게든 그 후배의 잘못을 폭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수를 생각하면 할수록 힘든 것은 그 후배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것도 자신이고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자신이고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는 것도 자신이었습니다. 그 후배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한이 우리에게 주는 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남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이 말씀도 법구경의 가르침입니다. 법우님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의 독을 빼내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한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 명상, 메따 바와나입니다. 이 수행법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반복합니다. 왜 자기 자신부터 시작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도 자비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봐도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남도 해치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보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들.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이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사람이 평안하기를. 이것은 쉽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중립적인 사람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 마트 계산대 직원, 택배 기사님. 별 감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도 똑같이 자비를 보냅니다. 이 사람도 행복하기를, 이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왜 이런 단계를 거칠까요?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어려운 단계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자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에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입술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계속 시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보살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분은 절에서 이 자비 명상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이 분노가 사라질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자기 전에 수행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후배 얼굴만 떠올리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이라는 말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2달, 3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그 후배 생각을 해도 예전만큼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그 후배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상사에게 크게 혼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그분은 그 후배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배도 자기 나름대로 인정받고 싶어서 불안해서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용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법우님들, 이것이 자비의 힘입니다.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를 기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 자연스럽게 꽃이 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다시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용서는 관계의 회복이 아닙니다. 용서는 마음의 회복입니다. 나를 괴롭히던 원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벗으로 삼지 마라. 혼자 있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은 법구경 61번째 개송입니다. 용서는 했지만 그렇다고 다시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비와 지혜는 함께 가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법우님은 형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유산 문제로 다퉜습니다. 형은 자기가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동생은 공평하게 나누자고 했습니다. 결국 법정까지 갔습니다. 몇 년간 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은 동생에게 상처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동생만 편애했다느니 자기는 항상 무시당했다느니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동생은 억울했습니다. 자기는 그런 적이 없는데 형이 왜곡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재판은 동생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형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고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특히 명절 때마다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형제가 화해하기를 바라셨지만 동생은 형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법우님도 절에서 자비 명상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용서는 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법우님은 매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형도 나름의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어쩌면 정말로 어렸을 때 소외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설령 그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형은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평생 고통받았다는 것을. 그 순간 형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법우님은 형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화해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원망하지 않는다고, 형도 편안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형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나중에 짧게 답했습니다. 고맙다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이 법우님의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명절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보살님들, 용서가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고통을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결국은 고통받는 존재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만족한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남을 해치는 사람은 자기 안에 무언가 부족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자비가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존재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나와 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큰 그물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고, 남을 용서하는 것은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밤 자기 전 5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먼저 자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천천히 진심을 담아 반복하십시오. 둘째,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얼굴을 생생하게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이 사람이 평안하기를, 이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셋째,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떠올리십시오. 오늘 마주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넷째, 이제 용기를 내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처음에는 힘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다만 시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한마디만이라도 해보십시오. 진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말로 해보는 것입니다. 말이 마음을 바꿉니다. 다섯째, 낮 동안에도 연습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할 때 바로 반응하기 전에 잠깐 멈추십시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와 깨달음의 길. 법우님들, 이제 네 번째 가르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혜와 깨달음의 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유타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위짜빠짜야 상카라, 상카라빠짜야 윈냐남.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생기고 행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12연기, 연기법의 시작입니다. 한글로 풀어 말씀드리면 무지함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이 생겨나고 그 행동이 우리의 의식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보살님들,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우리 일상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판단은 잘못된 행동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쌓여서 우리의 습관이 되고 성격이 되고 운명이 됩니다. 직장에서 일어난 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여러분을 회의실로 부릅니다. 표정이 심각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나를 해고하려는 건 아닐까?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손에 땀이 납니다. 회의실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과장님이 웃으며 말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너스 나왔어요. 법우님들, 이때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허탈하면서도 안도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내가 겪은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실제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무명입니다.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스스로 만들어냅니까? 과장님의 진짜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으로 온갖 나쁜 시나리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진짜로 고통받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찌마 니까야에서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야빠니 짜짬 따빠사싸띠. 보는 것에서는 본 것만 있을 것이며 듣는 것에서는 들은 것만 있을 것이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엄청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법우님들, 우리는 보는 것에 얼마나 많은 것을 더합니까? 남편이 퇴근해서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인사를 짧게 합니다. 이때 아내는 생각합니다. 기분이 안 좋은가 보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건 아닐까? 보십시오. 남편은 그저 짧은 인사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머릿속에서는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추리소설이 쓰입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아내는 화가 나고 서운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저녁 식사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왜 그래?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폭발합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실제로는 무슨 일이었을까요? 남편은 그저 배가 너무 고파서 빨리 밥을 먹고 싶었을 뿐입니다.
혹은 머릿속으로 중요한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본 것에 해석을 더했습니다. 상상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진실인 것처럼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것입니다. 보는 것에서는 본 것만 보라. 듣는 것에서는 들은 것만 들어라. 거기에 내 생각을, 내 상상을, 내 두려움을 더하지 말라. 그러면 법우님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사띠빠타나 숫다에서 사념처, 즉 4가지 알아차림을 가르치셨습니다. 첫째는 몸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배가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의자에 닿은 엉덩이의 감촉이 느껴집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느끼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저 느끼십시오. 직장에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입이 바짝 마릅니다. 이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진정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떨리지?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 지금 가슴이 두근거리는구나. 손이 떨리는구나. 입이 마르는구나. 그냥 알아차립니다. 판단 없이, 저항 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면 긴장이 조금씩 풀립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그 감각 자체가 아니라 그 감각에 대한 우리의 저항 때문입니다. 둘째는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느낌을 3가지로 구분하셨습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면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다고 알아차리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다고 알아차리라고요. 보살님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보통 즐거운 느낌이 오면 그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계속 유지하려 합니다. 그래서 집착이 생깁니다. 반대로 괴로운 느낌이 오면 밀어내려 합니다. 없애려 합니다. 그래서 혐오가 생깁니다. 집착과 혐오, 이 둘이 바로 우리 고통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이 있으면 다릅니다. 상사가 나를 칭찬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이때 지금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그 느낌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즐거움을 즐기되 그것이 영원하리라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즐거움이 사라져도 덜 실망합니다. 반대로 동료가 나를 비판합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화가 납니다. 이때 지금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그 느낌이 나 자체가 아님을 압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느낌일 뿐임을 압니다. 그래서 그 느낌 때문에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업부방가마 담아,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우리의 모든 행복과 불행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화난 마음이 있습니까?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고요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냥 알아차려 보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안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마음을 알아차리면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쇼핑몰에 갑니다. 멋진 옷이 보입니다. 사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삽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카드 명세서를 보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지금 탐욕스러운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저 옷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구나 라고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건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할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충동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넷째는 법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여기서 법이란 진리 현상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에는 3가지 특징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상, 고, 무아입니다. 덧없음, 괴로움, 실체 없음입니다. 보살님들,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과 삶에서 직접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 압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정작 내 몸이 늙고 내 재산이 줄어들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직접 경험에서 옵니다. 매일매일 작은 것들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아침에 피었던 꽃이 저녁에는 시듭니다. 어제 새로 산 신발이 오늘은 조금 낡았습니다. 1시간 전에 화났던 마음이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무상을 매일 목격하다 보면 큰 변화가 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이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분만 앉으십시오.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온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나갈 때 나간다라고 말하십시오. 단 3분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무엇을 느끼는지 점검하십시오. 점심 식사 후가 좋습니다. 1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눈을 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보십시오. 어디가 긴장되어 있습니까? 어디가 편안합니까? 그냥 느껴보기만 하십시오. 셋째, 누군가와 대화할 때 연습하십시오.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중간에 끊지 마십시오. 반박할 준비를 하지 마십시오.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상대방이 다 말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대답하기 전에 숨을 한번 깊이 쉬십시오. 그 짧은 순간이 지혜의 공간입니다. 넷째, 감정이 일어날 때 이름을 붙여주십시오. 화남, 슬픔, 불안, 기쁨.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내가 화가 아니라 내 안에 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섯째,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언제 알아차림이 있었습니까? 언제 알아차림을 잃었습니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내일은 조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십시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답은 이미 지금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요. 여섯째, 식사할 때 알아차림을 수행하십시오. 첫 숟가락을 뜨기 전에 잠깐 멈추십시오.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거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리고 햇빛과 비가 내리고 누군가 수확하고 운송하고 조리했습니다. 이 모든 인연이 모여 지금 이 한 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드십시오. 음식의 맛을, 질감을, 온도를 느껴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보지 마십시오. TV를 끄십시오. 그냥 먹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먹으면 적게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과식하지 않게 됩니다. 소화도 잘 됩니다. 일곱째, 걸을 때 알아차리십시오. 출퇴근길에 화장실 갈 때에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왼발, 오른발,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지금 이 걸음이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 바쁩니다. 이런 것 할 시간이 없습니다. 법우님,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차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걷고 먹고 숨을 쉽니다. 이것들을 그냥 하는 것과 알아차리며 하는 것, 시간은 똑같이 듭니다. 다만 마음가짐이 다를 뿐입니다. 법우님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복을 지키는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차리고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수행임을 배웠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의 의지처이니 누가 남의 의지처가 되겠는가? 자기를 잘 다스린 사람은 얻기 어려운 의지처를 얻는다. 아따, 힛 아따노 나토, 꼬 히나토 빠루시아. 결국 우리의 복을 지키는 것도 잃는 것도 모두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보살님들, 내일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한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건강한 몸, 편안한 잠자리, 오늘 하루를 살아갈 기회.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잠시 멈추고 3번만 깊이 숨을 쉬십시오. 그러면 화가 가라앉고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내가 한 선한 일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소 지은 것, 길을 양보한 것, 쓰레기를 주운 것. 이런 작은 선업들이 모여서 큰 복이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복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것, 탐욕과 분노를 조금씩 내려놓는 것,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의 삶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서원합니다. 나무석 가모니 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